여러분, 비바람에 떨어지는 봄꽃은 아무리 예뻐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지만 가을에 곱게 물든 단풍은 우리가 주워다가 책갈피에 곱게 간직하곤 하지요. 인생의 추위도 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아름답게 물들어 계시는 우리 성복중앙교 여러분들과 이 귀한 밤, 귀한 만남을 하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심사위원처럼 저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무섭게 보고 있으면 제가 다 이제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인데 저를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집 보냈던 딸 아우누이가 와서 오랜 세월 살아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얘기 친정 식구들에게 나눈다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시간을 얼마나 하면 되나요? 여쭤봤더니 1시간 안에 마음껏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1시간 안에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사실 간증은 간단히 증가하는 게 간증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간단하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어떠세요? 이름이 참 예쁘죠? 별로 안 예쁩니까? 제가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시작할 때 제 이름을 먼저 소개하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귀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게 영적인 수준이 높고 교육열이 높으신 곳에 계시는 분들은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이러면서 막 박수로 반응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의 교육 수준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눈치는 억수로 빠르신 거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름의 뜻이 너무 예쁘니까 가명이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제 이름이 가명인지 본명인지 이런 얘기는 다른 데 가서 잘 안 해드립니다. 하기가 매번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이렇게 집회 다니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오면 어떻게 하면 이름을 기억에 남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한문으로 제 이름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라자, 기알기자, 신선자를 써서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해놓고 보니까 이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은 우리가 받지 않고 받을 것 기대만 하고 있어도 가슴 설레이고 마음 두근거리는 것처럼, 그리고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귀한 축제하시는 여러분들께 제어의 방문이 선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 숨소리가 거칠게 이렇게 들려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수록 17년 긴 세월을 이 결핵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제가 17년 동안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워낙 오랜 시간을 이 병을 앓다 보니까 이 기관지가 다 망가져 버려서요. 천식이 심하니까 한번 기침하면 밤새도록 이게 기침이 터져 나오고 천식환자 특유의 쌕쌕 끓이는 소리들이 제 귀에 너무 심하게 들려서 제가 너무 몸이 많이 아플 때는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다 이불을 몇 채 쌓아두고 그 위에다 벽에를 몇 개 올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봤었습니다. 밤에 가족들 누워 자는 이런 모습 이렇게 지켜보면 제 마음속에 그 긴긴 밤 잠 못 이루는 때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때 저의 간절한 소원은요, 정말 단 1시간만이라도
베개 베고 누워서 편안하게 깊은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자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하나님께서 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무실 때 편안하게 그렇게 베개 베고 누워서 주무시죠? 서울 분들은 다들 앉아서 주무세요. 그래요, 우린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오늘 여러분 간증을 마치고 예배가 마쳐지고 침상에서 돌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밤은 다른 기도 잠시 내려놓고 정말 내 평생 잊고 살았는데 베개 베고 누워 잘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 번씩 피를 토하면요, 여러분,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이런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고는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또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또다시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이 병을 앓으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 한 번은 제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는 직장을 갖고 계셔서 새벽이면 엄마는 일을 하러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러 가실 때는 제 간호를, 제가 큰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들에게 제 간호를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동생들이 대소변은 이렇게,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갖고 있었으니까 화장실길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소변은 동생들이 받아내주는데 갑자기 코에서 입에서 막 피를 토해내면 동생들이요,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겁에 질려가지고 벽에 붙어서 막 울고만 있어요. 여러분이 피를 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왜 잠긴 수도꼭지 돌리면 물 쏟아지듯이요, 코에서 입에서 피가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러면 숨을 쉬려면 얼른 피를 삼켜야 되거든요. 피는 삼키는 순간 응고가 돼요. 그럼 기도를 막게 돼요. 그러면 그 피덩이를 뱉어내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 피덩이를 뱉어낼 힘이 없으면 그 기도가 막혀서, 피덩이가 막혀서 거의 각혈하다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 손가락으로 막 피덩이들을 꺼잡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른들이 지켜봐도 무섭고 두려운 환경인데 어린 동생들이 얼마나 겁이 났었겠어요. 그래서 울고 있으면 저는, 제가 여러분, 정작 피를 토하는 저는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근데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울고 있으니까 제가 어리광 부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섭다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 동생들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피를 그렇게 토해내고 나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기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 괜찮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기운이 없어서 동생들 보고 이렇게 안심하라고 이제 웃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오니까 동생들이 막 울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피를 토하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웠다 하면서 막 피를 토하다 갑자기 웃으니까 그게 더 무섭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추억처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데, 그때는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죠. 그러다가 다 이제
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 동생들도 학교에 가고, 저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별로 다녀본 기억이 없습니다. 늘 휴학을 하고 그렇게 집에서 치료를 하고 또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날도 집에 있는데 너무 많이 피를 토해가지고 그 119 구급차에 실려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너무 많이 피를 토했으니까 몸에 피가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 피를 수혈받고, 또 이제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대소변 받아내면서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일하러 가 계시다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와서 중환자실에서 엄마가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엄마 통곡하는 소리 때문에 제가 희미하게나마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제 상태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런 상태로는 며칠 가지 못한다고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며칠 못 간다는 그 얘기가 믿어지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보니까 그때 엄마 말씀이에요. 정말 뼈밖에 없던 해골 같은 몸으로 피를 토하고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봐도, 의학상식이 하나도 없는 엄마가 봐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울면서 제가 죽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의학으로는, 의술로는 며칠 갈 수 없다는 그 진단을 받은 저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미련이 남으셔서 그 위독한 환경 속에서도 저를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휠체어 타고 화장실 길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곳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가난한 결핵 환자들은 그렇게 좋은 병원에는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마산결핵병원이라고. 제가 그 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다시 혹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엑스레이 필름이랑 오랫동안 3년 입원해 있으면서 기록해 놓은 어떤 약을 먹었고 했다는 치료해 놓은 기록해 놓은 차트들을 꺼내 놓으시고는, 하기선 씨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려서 약의 내성이 와서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친엄마는 나가시고 새엄마가 와 계실 즈음이라, 여러분 피를 토하고 전염병을 앓고 있는 남의 자식을 살뜰하게 따뜻하게 돌봐주는 새엄마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건 제가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더 무섭고 싫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절박해지면 부끄러운 게 없어져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선생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울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폐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안 돼 보이셨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먹고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이 병원에 있을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을 허락해 주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년 동안 진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그 피할 길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지옥 같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 정말 호랑이처럼 무서운 아버지, 그 새엄마, 저는 지옥이었거든요. 그곳을 안 갈 수만 있다도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병실에 돌아가지 못하고 제가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여러분 걸음걸이라면 2, 3분이면 가는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그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이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막 찾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신방도 하는데, 정작 죽음이 자기 문제가 되어서 제 앞에 딱 다가오니까 너무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는 예수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병원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진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활자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그것도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으로 그 차가운 겨울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제 믿음으로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절박한 상황을 아시고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도록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어진 날이었어요. 그게 왜 한 달인 줄 기억하냐면, 한 달 지나면 그 다음 달에 객당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 되어진 그날 새벽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새벽 제단에 기도하러 오시면 자기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정해져 있죠. 새벽 기도를 안 하십니까? 자기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날도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오랜 시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두려운 음성이고 막 우레와 같이 막 무서운 음성일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구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 너무 많이 겪고 살았던 거 아버지가 아시고, 주님 음성 듣고도 제가 놀랄까 봐 너무나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늘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죠.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난 주님께 무슨 일을 해서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주님께 내 사랑을 보여드릴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혼자 정말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막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슴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막 기도를 기도하는데 제 숨소리가 제가 들어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색색 끓이면서 숨을 쉬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니는 그냥 쉬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거든요. 그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산소는 워낙 많이 먹어봤으니까 산소 조절하는 건 뭐 여기 고대 병원도 있습니다만 간호사들보다 제가 다 조절하는 거 더 잘하거든요. 또 피를 토하는 거요. 글쎄요, 이런 호흡기 질환 결핵 환자로서 그렇게 많은 피를 수혈받는 정도로 피를 많이 토해본 사람은 글쎄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워낙 임상이 많으니까 중환자실에 환자들 피를 토할 때 어떻게 도와주면 편하다는 거 제가 너무 잘하니까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다, 제가 만난 하나님 천국까지요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화장실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 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혈액균들이 그날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 박수할까요? 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혈액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오른쪽에는 세엽의 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가 총 5엽이죠. 왼쪽은 2엽, 오른쪽은 3엽.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 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으로 오르려면 몇 분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는데 제 숨소리가 들려질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신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제가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아버지가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외래를 봐주신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제 엑스레이를 보시고는. 근데 이제 그 장애 진단을 제 같은 호흡기 질환자들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검사가 동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이산화탄소 양을 재어서 장애 진단을 주도록 그렇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검사를 해놓고 오후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들어갔더니 그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1, 2급 별 차이 없다고 그러면서 2급 장애를 주셨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다 그러셨어요. 장애 진단을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2급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이거 중증장애예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게요,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장애인증이요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혜택이 정말 많아요. 제가 제일 감사한 혜택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쁜 호흡을 가진 저를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하나님 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신랑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제가 시집도 갔어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착해요. 진짜 착해요. 착하기만 해요. 죽겠어요 정말. 목사님들은 왜 저렇게 다 착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 올해가 이제 29년째, 30년 되는 해예요. 근데 저는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저는 없고, 제가 엄마라 불러드릴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는 다 천국 가셨는데요. 근데 서로 이제 남편은 저를 딸이라 생각하고 전 남편을 아들이다 생각하고 사는데, 열아들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은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저는 1년에 한 서너 달,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평균을 내어보니까 1년에 서너 달은 항상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병원에 한 번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폐활량 검사를 하니까 제가 남아있는 폐활량이 이제 15%밖에 없대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1박 2일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을 배터리를 여러분은 100% 충전된 걸 갖고 떠나시고, 저는 이제 15% 간당간당한 걸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 폐활량을 확인하시고는,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이제 집안에 생활할 때도 산소호흡기를 껴야 다른 장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이제 산소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이제 집에 산소를 꼽아놓고 이제 설치해놓고 산소를 꽂고 생활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부천 순천향이 제 주치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이 우리나라 연대 세브란스가 최고의 이게 폐 이식 전문가들이 있대요. 간 이식하듯이 폐가 이식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곳이 혹시 폐 이식이 가능한지 진단서를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약을 해놓고 폐 이식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제가 FBI보다 더 참 열심히 이제 리서치하고 준비를 했지 않아,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에크모라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로도 산소를 안 돼서 피로 혈액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에크모를 낀 중환자가 폐 이식 성공을 하고 나면 수술하고 4개월 후에 등산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직접 통화도 해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제 전화 통화도 알아보고 이제 그랬죠. 이제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병원을 딱 갔어요. 갔더니 박사님께서 제 CT를 다 보시고는 한참을 일어나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왼쪽 폐가 제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없는 상태로 오래 비워두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 잡아가지고 건강한 폐를 꺼내와도 저는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폐 이식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박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근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를 보고.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게, 의사 선생님들도 예쁜 환자를 좋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쁘게 하고 가면 이제 수술 날짜도 좀 빨리 잡아주고 이런 뭐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정말 예쁘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폐 CT를 보니까 뭐 중환자실에 산소 꽂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앞에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박사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몇 번을 칭찬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짱하다고. 이 폐를 가지고 이렇게 잘 일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았다는 거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절대로 폐렴 걸리면 안 되고 감기 들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몇 번이고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미팅을 마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로비에 그 의자에 딱 앉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생활하시는 거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 호흡을 이렇게 경험해 보고 싶다 싶으시면 일반 마스크 말고 구사 마스크, 그거 10개는 너무 과한 것 같고 한 6개 이걸 동시에 끼면 그렇게 끼고 숨 쉬는 게 제 평소의 호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저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병을 앓고 난 뒤부터 여러분들이 쉬는 그 편안한 호흡을 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산소호흡기 끼면 여러분 화나게 쉴 것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산소 포화도만 조금 올라갈 뿐이지 그렇게 숨을 쉴 때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절박할 때는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새털 같은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금요철야 이 막히는 길을 어째 다닙니까? 여기를 저 강화도에서 왔거든요. 강화도 와보셨습니까? 놀러 오세요. 이제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강화도 놀러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말 저는 이 편안하게 쉬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기대하고 병원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이게 믿음과 상관없이 기대가 크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껏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의 시간들 많이 겪고 살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고 웃으며 이렇게 유쾌하게 살 수 있는 건 저는 힘든 일을 딱 만나면요 거기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잠깐 울고 다행이다,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얼른 눈물을 닦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은 제 생명을 의사 선생님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 생명은, 제 목숨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탈탈 털고 눈물을 닦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김 목사님 오랜만에 뵙고 여러분들 뵐 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가쁜 호흡이었고 이렇게 산소를 옥히고 살았었는데 폐이식에 성공해서 이제는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꼭 폐이식을 성공해서 건강한 몸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이 호흡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금요 철야까지 나오신 여러분 믿음 좋으신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웃으면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을 헉헉거리게 만드는 15%의 고난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다 15%의 고통이 있을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면 하나님 제가 감사하면서 묵묵히 제가 잘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멋진 인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지냈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폐렴이 왔어요. 제가 폐가 다 망가져 있으니까 폐렴이 자주 왔어요. 폐렴이 와서 또 병원에 갔는데 제가 그곳에서 4개월을 입원해 있었어요. 처음에 입원할 때는 걸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4개월 동안 이게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폐렴이 와가지고 숨이 차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정말 1분 1초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수면제 한 알이 2알 되고 하여튼 5알 신경안정제 수면 유조제까지 5알을 먹어야 한두 시간 잠깐 자고 일어나고
근데 하루에 항생제를, 고단위 항생제를 6병을 맞았어요. 신장이 망가지는 부작용이 있는 고단위 항생제인데 6병을 하루에 맞아도 이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실 안에 화장실은 몇 발 걷지 않으면 있잖아요. 근데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그 몇 발 안 되는 그 화장실 길을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차라리 인지가 없으면 괜찮은데 정신은 멀쩡한데 남의 손으로 이 젊은 나이에 대소변을, 제가 이제 60 좀 넘었는데 그리 안 보이지? 정신은 멀쩡한데 이게 남의 손 대소변 받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이렇게 평생을 가야 된다는 그 두려운 마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치료할 항생제가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4개월 진짜 최고 고단위 항생제를 이것저것 다 썼는데도 안 되어서 산소호흡기 끼고 휠체어에 실려서 그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하고 저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를 계속 케어해 줄 수 없으니까 이제 며칠이면 또다시 이제 간병인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요 죽기보다 병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병원 안 가고 싶다고. 나 금식기도원에 좀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내가 제 의지가 너무 강력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수면제, 순경안정제, 수면유도제, 항생제 바구니로 한 바구니 있는 약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요, 산소통만 들고 금식기도원에 21일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저는 여러분 그때 살겠다는 마음이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다들, 누가 가족들이 있어도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금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고 방 한 칸을 얻어서 그곳에서 산소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혼자 지냈어요. 그렇게 16일을 금식했어요. 16일째 되던 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니까 어떤 상상을, 어떻게 만나주셨을까 막 기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얀 옷을 입으시고요,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다 막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그 병원에 금식기도원에 있는 그 방안이 순간적으로 산소방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그곳, 숨을 쉬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깊은 숨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16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몸이 바짝 말랐잖아요. 손도 떨리는데 산소호흡기를 떼봤어요. 그런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6일 딱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관 장로님 계세요. 장로님이 저 늘 걱정해 주셨는데 그날 전화가 왔어요. 기선아 어떤 너? 이렇게, 장로님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했더니 입만 금식, 하나님 응답받으면 금식 끝내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그날 그 다음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식기도원에서 16일 금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딱 발병했어요. 여러분, 저는 기저질환자고 15%밖에 폐활량이 없으니까 저는 코로나가 걸리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했죠. 근데 저를 도와주시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저한테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코로나 확진이 딱 되니까, 여러분 제가 119 진짜 자가용처럼 타고 다녔거든요. 코로나 119는요, 앰뷸런스는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구급차하고 다르더라고요. 코로나 걸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겁나는 게 아니라 그런 코로나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들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이제 진짜 죽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비닐을 쓰고 막 그냥 앰뷸런스 실러 가는데, 이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집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다시는 살아서 이 집을 못 오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인천의료원에 갔어요. 거기서
1인 음압병실에 제가 있었어요. 10일을 그곳에서 있었어요. 물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음이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병원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별로 살고는 싶은데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 제 자식 결혼하는 것만 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남편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남편 목사님이 잘하고 잘못해주고를 떠나서요, 아픈 아내를,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모르는 그 아픈 아내를 29년 한결같이 지켜본다는 거, 저희 목사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을 생각하는데 이 남편을 제가 천국을 가면 정말 홀로 자유롭게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왜 살려줘야 되느냐 물으시는데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생각났어요. 전 여러분 30년 전부터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과 함께하는 사모사역을 했었거든요. 정말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계시는 작은 교회 사모님들과 함께 지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사모님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인터뷰할 때 그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모님들의 삶은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젖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든 좋은 곳에 가 있든 젖은 옷을 입고 가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모님들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께 젖은 옷 벗기고 새 옷을 사 입혀드릴 형편은 못 되지만 마음 놓고 젖은 옷 벗었다가 보송보송 말려 입혀보내는 일은 제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매년 3월 5일은 사모의 날 그래가지고요, 전국에 지금 국경일은 아니에요. 아직 나라에서 아직 국경일로 정해주진 않았는데 저희들끼리는 매년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다 해서 저희가 전국에 사모님들 1000명, 선착순 1000명 모여서 장안 사모님 시상도 하고 또 같이 울고 웃으면서 격려하는 그런 사역과, 지금 강화도에 사모쉼터를 운영해서 하고 있어서 거기서 힘든 사모님들, 지하실에 칸을 막아놓고 사는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언제든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사모쉼터를 운영하고, 또 사모다움 대학이라고 1년 프로그램으로 여기가 저희 여러분 사모님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커트라인 높은지, 이게 하버드 대학 정도 가는 수준이 돼야 이제 저희들이 사모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요. 지금 사모대학 원래 8기가 끝나고 이제 원래 4월부터 9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모님들과 함께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사이 1분 3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잠깐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같았어요. 우리 사모다움 선교회에서 이런 지친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모님들만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12년 전에 사모다움 선교회가 발족되었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저는 사모님들이 머물다 간 자리가, 그것이 세상 안이든 교회 속이든 예수님이 머물다 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프로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영적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다운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강화 사모쉼터에서 1년에 6개월 과정으로 저희들이 숙박하면서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행복한 시간으로 이 사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사모님들의 이 행복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모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삶보다는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제 정말 오늘 밤이라도 호흡곤란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어떡할까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 사모쉼터는 저의 평생의 모든 게 제 피땀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저 공간을 제가 천국을 가더라도 이 땅에 한국교회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마음 놓고 울고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걸로 이제 기증하는 지금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왔다 간 흔적처럼 사모쉼터, 사모다움은 운영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너희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은 것처럼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내가 주님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고민해보는 이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음식 잘하시는 분은 내가 우리 가정 만드는 음식 조금 더 해서 교회에 내 손길이 돌보는 가야 되는 곳 그분들께 살며시 나누어주고 그런 작은 일들이 또 인사성이 밝거나 유쾌하신 분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새신자가 오거나 좀 상처 안색을 살펴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슬며시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감싸 안아줘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1시간 넘었습니까 목사님? 이게 건강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간증을 듣는 것도 힘든데 호흡기급장애인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래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 앞에 정말 많이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통장에 모아놨던 돈이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예쁜 그릇이요 병원에 가면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람이 보고 싶어요. 내가 인생으로 살아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내게 고마웠고 힘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 죽음 앞에 가니까 마지막 이 땅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굿바이 인사하고 싶어서 한 사람 다 만나서 인사했어요. 그때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다 인사했어요. 그 이제 해결했다 생각했는데 진짜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천국도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많지는 않았고 딱 2명 있었어요. 2명. 근데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요. 정말 그 사람에게는 전화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마지막이 가까워지니까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저를 화해에 안을 수 있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전화기를 드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하는데 전화기 드는 그 전화가 여러분 8톤 트럭 드는 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진짜. 전화기를 들고 그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이렇게 가는데요. 찰칵 그
그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그 사람도 아무 말 못하고 저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소리 주고 울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화해할 수 있게. 우리가 전화 먼저 손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사단이 그거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 일이 얼마나 화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말에 이기니까 사람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젖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내일 또다시 만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하고 오늘 밤 헤어지면 내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오늘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웃어주고 따뜻하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집문서를 드리거나 뭐 돈을 줄 수는 없고 이 웃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저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따뜻한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꽃을 싼 종이는 꽃향기가 나고요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따뜻함이 저는 전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따뜻함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이곳이 천국을 이룰 수 있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제 생명 도로 찾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늘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호기급 장애인으로 자식도 없이 정말 착하기만 한 남편과 함께 여러분 숨이 차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런 인생의 시간을 살아온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오냐 그러고 마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혼자 상상해요.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제가 꼭 그 칭찬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주의 일 하다 보면 힘든 일 많죠. 근데 며칠 안 가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그렇게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수고하고 애쓴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알아주지 않는 게 더 우리에게 복이라니까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양보해줘서 내가 정말 너 때문에 고마웠었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오늘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 말했는데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예.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예. 호기급 장애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건강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제가 정상인이고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 여러분 호기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바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아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